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신과 비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매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놀라우시며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혜가 도저히 따라 미칠 수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기이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한 사도 바울, 세상 학문을 통달했다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그 지혜와 지식을 알아서 그 지식 앞에서 자신의 한없는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엎드려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에는 나는 죄수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잘 이해하는 지혜로운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선물에 관해서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신령한 믿음을 소유한 복된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종, 능력의 일꾼, 능력의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둠의 세력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권세 있는 종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므로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에 감동된 종들이 될지어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학생들, 어린이들 어릴 때부터 정말 신앙생활 잘 해서 신에 감동된 아이들 될지어다. 죄 몸된 교회에서 일 맡은 일꾼들이 특히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성령을 통한 이 지혜의 은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지혜의 은사를 받으면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게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얻는 것은 잠언 3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정금보다 낫기 때문이다. 잠언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누리는 부귀, 영화, 오래 사는 이 장수화하는 이 비결이 모두 이 지혜에서 지혜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는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참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세상 학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세상 학문 없는 자로 유명하기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베드로가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한번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하면 몇 명이나 모였어요? 3,000명, 4,000명, 5,000명씩 막 모였잖아요. 할렐루야죠? 무학자였지만 베드로가 설교하면 그 말씀을 듣고 3,000명, 4,000명, 5,000명 울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말이죠. 형제야,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나에게 세례 좀 달라고 세례 받은 사람이 수천 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내게 음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으라 명령할 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 찬양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물러갔고요. 베드로가 초청받아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면 성령이 임하는 신비로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변덕이 매우 심했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때 너희들 오늘 다 나 배신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변해도 나는 절대로 안 변합니다. 절대로 뒤통수 안 칩니다. 절대로 도망 안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계집 여자애까지 내가 예수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봤어? 내가 예수 안 따라다녔어 하면서 닭 울기 전에 하룻밤에 몇 번씩 배신했죠? 3번씩이나 배신한 것으로 소문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변덕이 매우 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땅 꺼지게 장담을 했었지만 하룻밤 사이에 3번씩이나 부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은 후 베드로는 정말 완전히 딴 사람, 완전히 변한 그런 사람이 되었고 달라졌습니다. 공회 앞에서도 사도행전 여러분 4장에 가서 보시면 19절 보면은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 한번 판단해봐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담대해졌습니다. 정말 담대해졌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기가 죽거나 불안해하지 안 하고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재판받으러 나아갈 때도 어땠습니까? 보통 불안하고 사람이 초조하고 긴장이 되고 오늘 재판이 어떻게 될까? 좀 긴장된 대통령도 보니까 재판장에 나가서 보니까 초조하고 긴장된 모습이 보이더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는 전혀 마음에 동요가 되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고 베드로는 아주 초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그 누구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거리에 나와서 설교하고 공회에서나 밖에서나 사거리에서나 베드로가 말을 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공감을
하고 놀랐고 영향을 받고 말씀 따라 움직이는 여러분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 설교 말씀에 신기하게 여기고 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말을 다 할 수 있을까 놀라게 됐고 아멘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45절 46절 말씀을 봐보세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선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겠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데모를 했어요. 바라바를 놔주자고 하니까 예수를 못 박고 난리 쳤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또 대단한 것은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설교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뜨겁게 임하시니까 그들 보기에도 이 성령의 보내주심, 성령이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 자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는가?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할 때 44절 말씀을 보시니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할렐루야. 성령은 누구에게 내려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기가 막힌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 가서도 받을 수 없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은과 금과 돈으로 살 수 없는 성령 기름 부음을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호련히 받았습니다. 오늘 또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 마음 구석구석에 꽉꽉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가득 찬 곳에 빛이 있으면 그 어두움은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성령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면요 이 더러운 악한 영의 세력은 순식간에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 쓴뿌리들이 있어요. 이 쓴뿌리가 성령이 임하면 달고 단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는데 이 쓴뿌리를 제거하고 이 쓴뿌리를 녹여버릴 수 있는 비결은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데 이 쓴뿌리를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희한하게 이 쓴뿌리가 다 녹아져 버려요. 성령이 우리 영적으로 말씀을 들으시던 우리 속에 있는 나쁜 쓴뿌리, 나를 아프게 하는 쓴뿌리가 다 녹아버릴지어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때는 대체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임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교회에 오셔서 다양한 여러분 이렇게 일들을 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봉사를 하고 섬기는데 이런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지금 밥 됐나 안 됐나 하러 밥 보러 나가면요. 저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매우 속이 상해요.
아셨어요? 밥 타든지 말든지 놔둬버렸어요. 안 그러면 뭐 정지를 해놓든지. 그래야 끝나면 하든지. 여러분 말씀 듣는 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일주일 내내 계시다가 주일날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사실 말씀 들으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예배, 교회 섬기는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섬김은 말씀 듣는 섬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러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을 내 마음에 잘 받아서 내 마음 밭에 잘 말씀을 심으면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영광스러운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뭔 감동으로?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성령에 감동된 것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내 생활, 성경 말씀을 내 삶에, 성경 말씀을 내 행동에 적용하여서 살면 성령에 감동된 생활이 되고 성령에 감동된 삶이 되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행실에 그것을 적용하면 내 행실이 성령에 감동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세요. 왜 원수같이 지내려고 합니까?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원수같이 지내버려라 그런 말씀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또 성경에 화목하라 했어요. 그럼 화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의 행실이에요. 믿습니까? 효도하라 그랬어요. 효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불효하라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좀 성질나게 했다고 그러면 불효해버려라 그런 성경 말씀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믿습니까? 또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함께 하라 했어요.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세요. 성령에 감동된 행실에 목적과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반하는, 성경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이 높여지겠어요? 여러분, 원망하는 말을 하면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나요? 불평하는 말 할 때 하나님이 높여질까요? 시기하고 미워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질까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시기하고 미워하면 공격적인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상처받았어. 나 오늘 나 설교 듣고 오늘 말씀 듣고 나 상처받았어. 김 지사님 이리 와봐봐. 나 오늘 말씀 듣고 나 상처받았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아 영광이다 그러시겠습니까? 말씀 듣고 큰 소리 치고 분위기 팍팍 깨고 찬물 끼얹고 그러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아 기쁘다 잘했다 속 시원하겠다 그러시겠습니까? 안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삐져갖고 말도 안 하고 삐져갖고 카톡방에서 단체방에서 나가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46절 말씀 보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어쨌다? 하나님 어쨌다? 높임을 들음이러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말을 해도 하나님을 높이는 말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능력이 임했어도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적게 주시니 많이 주시니 원망하거나 불평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받은 120명의 문도들, 120명이 똑같이 성령 받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 삐진 사람 하나도 없었다고 성경에 삐진 사람 기록이 없습니다. 단톡방에 나갔다고 기록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질투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베드로 저 사람만 설교해, 저 사람만 대표야? 그러다가 여러분 강야에서 저주받아 죽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해서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만 높였어요.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말하고 예수님만 증거하니까 사람들의 가르침에 놀랐고 베드로를 따랐고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러므로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지어다. 성령 받아서 주님을 높이는 말, 성령 받아서 주님을 높이는 행동, 성령 받아서 주님을 높이는 삶, 성령 받아서 주님을 높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사랑도 표현하고 방언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찬양도 하고 주님을 높이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이 목회하는 예수님 학교, 예수님 교회, 예수님 따라다니는 예수님 3년 동안 먹고 살고 동고동락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다 구원받았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그러니까 따라다닌다고 교회 같이 다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라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능력이 없었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귀 귀신 쫓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하인 거치고 왜 우리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치고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니까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고쳤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 전에는, 성령의 세례 받기 전에는 귀신 하나 못 쫓아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구원받지 못했냐? 구원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권세를 힘입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새 힘, 하늘의 힘, 주님이 주시는 능력, 하늘의 능력, 하늘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여러분 선교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셨으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찬양하면서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성령 주심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세례를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